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은준 선교사님 또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 가정 오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중국 파송되어 있는 최영호 선교사님 가정이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은 파송한 교회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지만 실은 주일 돼도 어디 갈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막상 들어오면 교회도 갈 곳이 없고 실은 또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또 동기들에게도 전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치 전화하면 그냥 뭘 도와달라고 전화하는 것처럼 또 상대방이 느낄까봐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또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기도하면서 최소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오시고 싶으실 때 올 수 있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다해서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접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오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 김재호 정경 선교사님 가정을 마지막 제주 출발하기 전주에 원래는 이제 파송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한 주를 땡겨서 하시면 좋겠다. 한 주 땡겨서 하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었는데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가기 전까지 그냥 막상 이제 원래 계획은 30일 날 파송하고 31일 날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파송식을 하고 나면 뭐 그냥 바로 나가셔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주 땡긴 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좀 식사도 대접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게 좀 한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당기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요. 또 우리 이은준 강희정 선교사님도 들어오시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선교사님들 잘 대접하겠지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시간 내셔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어려운 거 뭐가 있나 들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일정들을 조정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처님을 믿는데 오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부처님을 믿는데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저울로 가셔야 됩니다. 저울로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는 능력의 삶은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위험에 가장 노출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들의 병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설교해서 성도들이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은 구원하고 그 목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충분히 아주 잘 살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위험들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서 애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 1:1 제자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1:1 제자 양육은 두 가지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교회의 팀들을 데려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1:1로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목사가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 제자 양육은 말 그대로 1:1로 할 때에만이 진짜 제자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좀 먼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힘든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1:1로 한 사람 한 사람, 좀 늦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양육을 할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치중하게 될 겁니다. 부부는 저희 부부가 함께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1:1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긴 호흡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하면 목사에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똑같이 같이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케어하지만, 목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면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힘을 써서 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불교에 푹 빠져서 불교 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개종하고 예수를 믿는 크게 케이스를 두 가지를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불교에는 대처승이 있습니다. 이 대처승은 결혼해서 살면서도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대처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 스님 남편과 결혼해서 절을 이제 만들어서 절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절에서 나와서 일반 아파트에 살다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던 제가 섬기는 교회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셨던 보살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오셨습니다.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다 오셨습니다. 제가 이 새가족이 등록해서 새가족 등록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한 2주 후에 일정이 안 맞아서 가게 됐는데 2주 동안 지켜보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장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금방 쉽게 지쳐버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모임이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열심을 내면 지치기 쉬우니까 좀 천천히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이 들면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하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 안 하던 거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에 다닌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남편이 대처승인데 남편이 주지로 있을 때 절을 섬길 때에는 보통 2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밤 예불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새벽 2시 안 일어나도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4시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5시에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개종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분이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신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신에게 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드린 만큼 신이 감동을 받으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은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꾸 절기 헌금할 때마다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드리면서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봉투 나눠준다. 제가 처음 와서 그거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경로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고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저는 수만 가지 방법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예배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잘 배우고 그리고 좀 지혜롭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영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아느냐?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신대, 하나님을 숨기신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헬라어로 네피오스란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리다 말도 있고요, 어리석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미숙하다, 약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약한 것은 다 내포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 등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을 여기서 일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영리한,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도 여러분 자부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야,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외식한다.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생활 잘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외식한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20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도 가장 많이 치료했고요, 귀신도 가장 많이 쫓아낸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뭣도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많이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고요, 노마의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도 고쳤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투병하던 여인도 고쳤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았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도 살렸다고요.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려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도 낫게 하죠. 더 나아가서 허다한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다 사건들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다 등장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능력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면 21절에 보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소돔 성보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강팍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소돔 사람들이었더니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주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아마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서 이런 수많은 은혜와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정작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시편 90편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할 게 뭘까라고 여러분 고르고 골랐더니 2가지가 있더래요. 수고했던 일, 슬펐던 일, 2개뿐이 없더래요. 여러분,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어요. 죽기 전 40년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모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게 뭘까 찾아봤더니 수고했던 거, 슬퍼했던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종종 예수님께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던 여러분,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겠죠. 또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와라 라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라 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는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카일 아들로만 있었던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펜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죠. 아닌데요? 맞나요? 아닌데요? 없나요? 펜은 나와 있는데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은 예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유명 연예인들이 팬클럽이 있죠. 여러분, 이 팬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빠삭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뭐 1집 앨범은 언제 냈는지, 뭘 1집 앨범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팬클럽 모임을 하면 가서 같이 모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걸로 끝이라고요. 아는 것으로 끝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팬인 거예요.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예수님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팬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가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팬 같은 삶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주역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여러분 크리스찬 인구가 여러분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0% 20%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 20%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찌 이 나라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타락해 가는 겁니까? 국회에는 뭐 60%가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대하기는커녕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기대할 게 없죠.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보내봤자 어찌된 게 그 여의도는 사람이 들어가면, 온전한 사람도 들어가면 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비정상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만 와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에게는 장로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법권의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선거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적당히 이용해 먹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팬클럽 회장 정도 되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고 여러분 팬클럽 모임하면 자신이 누구는 좀 가까이 오게 하고 너는 못 오게 하고, 자신이 나는 팬클럽 회장이어서 이 연예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친해, 그러면서 여러분 유세하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숙하고 어리석해 보여요.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영리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고 영리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느냐?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선택한 그리스도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의 비난이나 때로는 위협을 받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를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여러분 묻혀있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오면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시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한 손이 마비되었던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신이 나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받을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사람들 한가운데 섭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대로 했다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도층의 비난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가운데 서고 자신의 여러분 마비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더 나가서 아이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할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위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져요.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노래하는가 한번 들어봐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게 아이들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제사장들의 그런 위협들을 전혀 아랑거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는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손해볼 것 알아요. 내가 여고동물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의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 출세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다 챙겨가면서 시간도 챙기고 내가 체면도 챙기고 다 챙겨가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봤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숨겨버리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온 식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으로 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제자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